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들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우리가 계속 사무엘하를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 왕가의 깊은 상처와 갈등 속에서 오늘도 본문이 시작됩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내용은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이복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3년간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마음으로 그리워하며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군대 장관 요압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찾은 지혜로운 여인이란 이 자신이 시키는 대로 잘 따르는 그런 여인을 찾은 거예요. 그 지혜로운 여인의 여기서 말한 지혜로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드고와 여인을 등장시킨 요압은 그 여인이 행할 바를 알려주는 그런 오늘 내용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다윗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 알게 되시죠. 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이제 이 다윗의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옆에 이제 주변 인물들 나오는데요. 오늘 그 여인의 행할 바를 알려주는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이 읽었던 그 말씀 2절, 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겠는데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네,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그래 갖고 왕한테 들어가서 그 왕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이렇게 할 말을 넣어주냐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를 하는 말씀이에요. 요압은 다윗과 압살롬의 사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주면서 말하게 함으로써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유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압은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왔다고는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참된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지시를 실수 없이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지혜이고 그것은 곧 남을 속이는 아주 강교함이 들어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이 드고아의 여인을 동원하면서까지 우회적으로 압살롬을 용서하고 맞아들여야 한다고 했던 이면에는 이 요압의 개인적인 아주 그 사욕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요압의 눈에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이 차기 왕권에 가장 가까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주 그냥 머리에서부터 밑에 발까지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음에 왕으로 될 사람 1순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요압은 그래서 이 압살롬의 한심을 사서 왕이 된 압살롬의 치하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지위를 견고하게 보장받으려고 했던 것이 이 요압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래서 이 요압이 밧세바를 범한 이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 중에 죽게 하도록 명령했을 때도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을 죽일 때도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가 이 요압인데, 이번에도 압살롬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인간적인 계책을 이렇게 꾸몄지만은 결국은 15장에 보면은요, 압살롬의 그 반란이라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요압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거짓말을 하도록 이 여인에게 지시한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드고아 여인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형제끼리 들에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싸워 한 아들이 죽었는데 남은 한 아들마저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죽이려고 한다며 여인은 왕에게 이 한 아들의 생명을 보호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내용이 오늘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자 이 왕이 어떻게 되냐면은 다윗이 즉각적으로 여인의 아들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면서 다윗이 약속을 해요. 다윗은 한 아들의 목숨을 구해달라는 이 여인의 이 말만 듣고 섣부른 이런 약속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인의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인간적인 감정에 끌려갔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도 무시하고 이 자비만 드러내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재판장이나 그런다 그러면은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여인과 여인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런 군중들의 이야기도 이렇게 들어야 했는데, 다윗은 그냥 이렇게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하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 순간적인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확 더 살아나 가지고 이렇게 구해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자신의 목적대로 왕이 살인자를 보호할 것을 약속하자 요압은 자신의 본심을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오늘의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렇게 드러낸 말씀인데요. 오늘 사무엘하의 중심 인물은 전체적으로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 14장만큼만 어떻게냐면은 다윗이 아닌 요압을 이렇게 주어로 시작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게 요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압은 어떤 인물일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요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이렇게 쫙 이렇게 요압의 끝까지 되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주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요압은 개국 공신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치던 아둘람 군 시절부터 함께 고락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여부스 성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공을 세움으로써 이 다윗의 군대 총사령관 자리에 올라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모든 그런 드라마 속의 장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 거 좀 생각해 보면은 이 요압이 딱 이런 요압입니다. 요압은 전투력과 전술에 매우 뛰어난 명장이에요. 다윗 왕국의 영토 확장과 체제 안정이 이 요압의 창 끝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정말 가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다윗이 그 왕국을 완전하게 세울 수 있을 때까지 정말로 최고의 그런 공신이 누구냐면은 이 요압이라는 거죠. 암몬, 에돔, 시리아, 이 아람 등 주변 이방 국가의 이런 그런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자가 이 요압입니다. 그리고 또한 암몬의 랍바성을 함락하기 직전에 다윗 왕에게 전령을 보내갖고 왕이 친히 오셔서 마지막 승리의 영광을 취하소서라고 칭찬할 만큼 어떻게 해요? 왕의 공의를 세워줄 줄 아는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이 자기 공이 아니고 왕에게도 공을 돌릴 수 있는 정치적인 그런 술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요압은 자신의 권력과 이스라엘의 안정을 위해서라면은 명령을 어기고 잔인한 짓을 서심치 않았던 자이기도 합니다. 이 아브넬 암살 사건, 그다음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였을 때 이 다윗 왕이 내 아들 압살롬은 너그러이 대접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간곡히 부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걸린 압살롬을 어떻게 해요? 이 신장에다가 창을 갖다 꽂아가지고 굉장히 잔인하게 죽인 자가 바로 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왕국의 이 후환을 없애기 위한 현실적 판단이었다. 이렇게 자기는 핑계를 대지만 다윗에게는 평생의 상처를 안겨주게 돼요. 왜요? 압살롬이 생각하면은 참 뭔가 이제 정말 너무 이렇게 아들이 제가 이렇게 다윗을 보면서 생각하는데 다윗이 자식에 대한 생각만큼 좀 없는 것 같아요. 자식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다윗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냐 제가 이것도 보는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 뜻에 살려고 노력했던 자래요. 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 뜻에 따르려고 엄청 노력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회개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딱 하나 실패해. 뭐냐면은 가정의 실패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는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뭐라 하냐면은 너그러이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이렇게. 자기의 그 옆에 군대 장관한테 사정하듯이 그려 하는데 이 요압은 아주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 그 약점을 공유한 이 존재가 되다 보니까 다윗조차 함부로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이 요압이. 그러나 요압에게도 비참한 최후가 오게 되죠. 자, 다윗 왕의 말년에 요압은 마지막 정치적인 선택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가 뭐냐면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지지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왕이 계승 서열이 이렇게 높았던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가지고 이 반역을 같이 도모를 해요. 그래서 요압의 최후는 솔로몬이 왕에 오른 후 다윗이 나중에 유언을 합니다. 다윗 왕하고 평생을 함께 그렇게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정말 너무나 공신이었던 이런 사람이 이 다윗도 되게 이 요압에 대해 상처가 컸나 봐요. 그러면서 유언을 솔로몬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요압이 평화의 때에 흘린 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를 100발로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며 숙청을 명령을 해요. 그래서 요압은 제단의 뿔을 잡고 목숨을 나중에 구호를 하지만 솔로몬이 보낸 분야에 의해서 제단 곁에서 처형을 당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게 요압입니다. 네, 그 그냥 한편의 그런 영화를 보는 것 같죠. 자, 근데 그러면 오늘 다윗 왕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한다면 오늘의 다윗 왕에 대한 그런 처세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다면은요. 밖으로 볼 때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모든 것을 대신해 주지는 못했어요. 그래 본문의 내용에 여기에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말씀이 한번 읽어보면은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며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네. 자, 그들이 내게 남아 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 이 비유가 다윗의 감정을 굉장히 자극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 그리고 가문이 끊어진 위기에 처한 가부의 아픔을 바로 다윗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하고 똑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인의 교묘한 연극에 속아 넘어가서 깊은 동정심을 느끼고 성급하게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죠. 왕은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다윗은 여인의 아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이 판결은 겉으로는 자비로워 보이지만은 실상 죄에 대한 대가나 진정한 해결 없이 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인간적인 타협이었다는 거예요. 예, 다윗이 이렇게 다윗이 이런 결정을 하게 하는데, 이렇게 다윗은 가정에서 단절로 결국 갈등과 경쟁, 그 다음에 피해 보복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런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다윗의 오늘 얘기는 잠깐 이렇게 드리는데, 오늘 그 요압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요압의 인물을 그 특징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린다면요, 이 요압은 영적인 안목이 없는 아주 지극히 현실주의적이고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네, 그리고 요압은 다윗 왕국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이나 다윗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권력 유지와 세상적인 어떤 그런 효율성을 우선시한 자가 바로 이 요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로 살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성경의 대표적인 입체적인 이런 인물이 바로 요압입니다. 네, 이 요압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가고 또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혹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던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던가 어떤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이 인간적인 처세술, 이 요압의 계략을 우리도 생각한 적이 있지 않을까. 네. 요압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혹시 신앙생활은 하지 않을까. 내가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기보다는 어떤 그런 거야. 그 자기의 그 처세술, 그런 것들을 먼저 더 이렇게 앞서서 그런 어떤 계략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들은 혹시 삶을 살아가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런 우리들이 이런 신앙을 하는데, 우리들이 정말로 해야 할 것은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또 복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나아가야 되는데, 요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어떻게 우리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압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물어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모든 닥친 어떤 위기와 어려움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처세술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이 시간에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말씀과 기도로 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